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지금은 2022년 6월 12일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13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여태껏 3년 넘게 동영상을 찍어 오면서 한번 빼먹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꾹질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한 번씩 장기 금식을 하면 전해질이 떨어져서 딸꾹질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곤 했었는데, 이 근본에는 별 영문도 없이 시작된 딸꾹질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정상적인 말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빼먹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이 둘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이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에 함스큰 선생이라는 아주 수염을 길게 흰 수염을 기르고 또 한복을 입고 등장하셔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함스큰 선생은 무교회주의, 김교신 선생을 위주로 하는 무교회주의자였는데, 그 함스큰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뜻으로 본 한국사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스큰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사 못지않게 저 이동훈 목사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라고 하는 고집 혹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 열심히 믿고 또 잘 믿고 또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똥배짱이 아니라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전래 과정과 성숙되는 과정과 또 종말까지를 예정해 볼 때에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이를 우리 신앙의 가치로 생각해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2조 500년이었습니다. 길게는 2조 500년의 역사의 끝에 나라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일제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외세의 도움으로 우리는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승만을 비롯한 해외로 나가 있던 우리 동포들, 또 독립운동을 하였던 상해 임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독립투사들, 이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3.1 운동만 해도 33인의 민족 대표자들 속에 기독교인이 절반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분들도 있고 또 탈선한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민족 대표자였던,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 된 국부라 할 수 있는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보았던 것은 예수 잘 믿으니까 굉장히 잘 살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굉장히 이상적인 처지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될 때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조로 시대로, 왕조 시대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이시조선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는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민족주의자들은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예수 잘 믿는 기독교적 국가를 세우고자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아주 열심히 누구든지 노력하면 종으로 살지 않고 노예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인권도 자유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생을 살지 않고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기독교 국가와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시당초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첫째, 그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주제 하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해방과 함께 선진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받아들인 정치체제는 군주제가 아니고 영국과 같은 그런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프랑스와 같은, 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넘어졌지만은 군주제도 아니고, 러시아 같은 가까운 군주제도 아니고,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점기 하 이승만을 비롯한 조국의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숱한 건국의 과정에서 소련의 공산맹주의인 소련과 또 이웃에 있는 중국의 유혹이 엄청났고, 당시 또 지식인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지식인도 또 엄청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위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소위 냉전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숱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지지하는 것이었고, 또 전체 국민들도 기꺼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은 당시에 많은 도전과 시련과 충돌과 심지어는 6.25 전쟁까지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 나갔습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평등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골격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평등 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은 모두 법 아래 평등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체의 약속인 헌법과 법 아래에서 국민은 평등하고 그 평등한 세상에서 정치 체제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평등 사상과 자유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마치 정치와 종교의 사이에서와 같이 불과 불원의 관계가 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민주주의는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체제와 국가 체제는 불과 불원의 관계에 있다. 더욱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원천이기는 하지만은 민주주의를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거티브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파지티브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회와 민주주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것이 기독교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기독교회는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회와 민주주의는, 기독교회와 정치는 불과 불원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참 이 애매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사회인 소련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당시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가? 동방정교회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더 오르소독시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이라는 것이 정교회입니다. 오르소독시 처치라는 것입니다. 그건 캐톨릭 처치는 보편교회인데 정교회는 아예 오르소독시 처치입니다. 자기들이 정통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한러 수교가 성립이 되었을 때, 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막 굉장히 들어가서 그 공산주의라는 무신론 사상에 젖어 있는 소련을 복음화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는 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이단시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들은 우리를 보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 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특별히 개신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알고 있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듯이 주권 재민 사상이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그 주권 재민 사상은 그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권리로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기독교적인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그 입장이 정치적으로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동방정교회든 로마 가톨릭교회든 또 어떤 정치체제의 집단이든 민족이든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독교의 영향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그게 원죄이지 않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간을 방치해 두면 그냥 민주주의 주권 재민 사상에 의해서 정치는 다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맡겨버린다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따라서 국가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 혹은 구속력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 북한의 김일성 집단도 자기들은 정치 체제를 당 정치 체제를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민들이 손들어서 만장일치가 다른 것이죠. 만장일치 제도라는 아주 그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강제적인 아주 억압적인 포악적인 정치 체제로 바뀌어진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우리도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를 그냥 인간에게 다 맡겨버릴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에 대하여 또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인간의 이성 자연법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타락 이후와 이전을 엄격히 구분하면 타락 이후에 그 인간은 구속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반대로 다섯 번째로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그러나 인간은 천부적인 평등 사상에 의해서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자유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유방임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 자유방임주의는 무정부주의에 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정부주의를 표방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꽤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는 상당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마저도 그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는 교육의 힘을 굉장히 신봉하고 또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인간이 개량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통제하는 기관이 있어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에 대하여 낙관적이지도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경향에 따라서 점진적 개량을 지지한다. 얼마든지 보다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국가 체제를 정치 체제를 지지할 수 있고 또 조합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제한받는 정치 체제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그 국민적 합의지요.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정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뢰 못지 아니하게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견제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라고 하는 정부 조직, 공조직에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부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남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열려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 있는 것만큼이나 공적 제재를 지향한다. 국가 권력도 국민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또한 제재,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